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279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3절, 신약 279페이지. 제가 9절 읽고 여러분들이 10절 읽으시면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 10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깨달음을 주시고자 함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우리가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또 자주 외우고 또 노래 찬양으로도 알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새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세상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곳곳에서 또 테러가 일어나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귀한 또 깨달음과 다시 한번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주셨음에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더 세상이 악해져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악한 거를 넘어서 갈수록 잔인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악이 아니라 그 악의 개념을 완전히 넘어서 얼마나 더 누가 더 잔인하고 폐악해 가는가.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그래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새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귀한 영적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부분적이라는 것은요, 어떤 포션이나 어떤 파트가 아니라 부분적이기 때문에 영원할 수 없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요, 온전하기 때문에 오래 가야 되고 영원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참 우리가 자주 아는 말씀이지만 다른 면으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무엇이 부분적이고 무엇이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이 온전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킵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부분적이기 때문에 혹 버려야 되는 것은 있지 않은지, 또 우리 교회가 오히려 그 온전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붙잡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의 신앙과 또 가정생활과 직장과 학업과 사업 속에서도 성경이 말하는 부분적인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온전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혹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너무나 온전하게 우리는 거기에 매달리진 않았는지, 또 온전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무시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보며 한 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를 붙잡고 한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버려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은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때 우선 우리가 가장 먼저 자주 들었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초신자의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이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랐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모습은 버리고 어른의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어린아이의 믿음과 어른의 믿음을 비교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물론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 전체와 13장 전체를 보게 되면 바울은 그 의미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의미 속에 굉장히 중요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1년, 2년, 10년, 5년, 5년, 10년, 20년, 30년, 60년 신앙생활 했으면 그 전에 초신자의 모습은 버려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런 의미로 기본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옛 것과 새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믿음의 작고 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울의 시점에서 여러분, 어렸을 때와 바울은 어른이 되어서 이 고린도 전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어른이 된 시점에서 무엇이 과거고 무엇이 현재입니까? 어렸을 때가 과거죠. 그리고 어른인 지금이 바로 현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요지는 어린아이 같음과 어른 같음의 비교가 아니라 특정 기간에 속한 한 사람의 행위가, 과거의 행위가 다른 기간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어린아이가 어린 나이 때의 그 모습은 적합하고 맞아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어른이 돼서는 어른의 문화와 어른의 환경과 어른의 사회성에 맞게끔 변해야지, 과거 것을 계속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 가지고 있어서는 그것은 옳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정말 처음에는요, 굉장히 믿음이 돈독하고 막 자라나는 가운데, 그래서 그들은 왠지 모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뭔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방언도 해야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언도 해야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막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단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그런 은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독한 믿음과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단지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예언을 못한다고 해서, 다른 성령의 은사가 없다고 해서 외면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 사람이 뭔가 믿음이 크거나, 뭔가 그 사람이 특별하거나,
뭔가 그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이후에 특별한 사람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성령의 그런 은사를 통해서 그 성도의 믿음과 생활을 우리는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옹알이를 하는 것이 귀엽지만 커서 옹알이를 할 때는 그것이 어색한 것처럼 과거에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믿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서 주셨다면 그가 장성한 분량이 돼서는 그것보다 더 부분적인 것보다 온전한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 온전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정말 부분적인 것 갖고 너무나 싸우는 거예요. 부분적인 것이 온전한 것인 것처럼 그걸 가지고 주장하고 다투는 경우들이 많고 또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바울이 그것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혹시 과거의 그 부분적인 것을 마치 그것이 완전히 온전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그것을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적 모습을 주셨는데 혹시 그것이 온전하다고 생각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 다른 모습을 원하시지만 혹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들은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나의 가정생활 속에서 아니면 나의 비즈니스와 직장과 학업과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것이 영원하고 온전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하여 우리가 그것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넓은 더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사랑과 나를 향한 능력을 우리가 혹시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여러분 12절에 보게 되면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뭔가 확신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스텝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비유를 드냐면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듯이 다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이 고린도 교회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울은 우리가 보는 거울과 전혀 달라요. 우리 박주아 집사님께서 제 사무실에 거울을 하나 달아주셔서 이 마이크 낄 때도 거울을 보고 제대로 꼈는지 다 확인하고 볼 수 있는데 요즘의 거울은요 너무나 잘 보여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면 이 모공까지 보일 수도 있어요. 진짜 너무나 잘 보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멀리서 사람을 보는 것보다 그 사람이 거울을 가까이 가서 비춰보면 자신의 얼굴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의 거울은 전혀 다릅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 요즘의 거울은 유리에다가 수은을 입혀서 너무나 잘 보이게 하지만 이 당시의 거울은 그냥 청동에다가
사포로 이렇게 계속 문질러 갖고 이게 그냥 빛만 좀 반짝반짝하게 해서 얼굴을 보면은 뭐 크게 묻은 거 외에는 작은 것들이 묻어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거울이었어요. 즉 우리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어쩌면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이것이 가장 정확하게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정확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울 이야기를 할 때 고린도 교인들은 너무나 이해가 잘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씀이지? 거울은 진짜 잘 보이는데. 그러나 이분들은 그렇지, 오늘도 내가 거울을 봤는데 내 눈이 어떤지, 코가 어떤지, 입에 뭐가 묻었는지 이거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성경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오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3장 초반부에 많은 은사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랑임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무리 여러 가지 달란트가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도 궁극적으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함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여러분, 작년에도 우리가 사랑이 풍성했지만 그 온전함을 위해 작은 것 하나에도 작년보다는 좀 더 큰 사랑을 좀 우리가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함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목장 사역을 할 때도, 성교회 사역을 할 때도, 이렇게 시설 관리 사역을 할 때도, 주차 사역을 할 때도, 주보 사역을 할 때도, 모든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부분적으로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이유가 우리가 말과 행동에 익숙하게 되면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굉장히 처음에 일을 할 때나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거를 잘못하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 나의 명예가 걸려 있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며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일이 익숙해지면 타성해져서 의미도 없어질 뿐더러 사랑이 식어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어요. 열심히 했지만 그들 사이에는 온전한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부분적인 것으로 열심만 있다 보니까 서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질투하게 되고 다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바울이 두 눈으로 보게 되고 귀로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2025년도 1월 1일을 맞이한 우리 시애틀 평강전후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분적인 것보다 온전함을 추구합시다. 여러분, 그렇다고 부분적인 것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적인 것이 온전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랑이 바탕이 되고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또 직장생활과 비즈니스와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온전한 열매가 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정말 혹시 또 우리 교회가 44년의 전통 속에서 과거에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지만 이제 2025년 이 새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저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근거로 해서
또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포도주를 또 새 부대에 담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야 함을 권면하고 있어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 소망, 사랑.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여러분 믿음,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하고 인정하는 거죠. 믿음은 옆에 사람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 드리고 설교를 하고 같이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을 제가 지켜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만이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얼마나 많은 사역들이 있었습니까? 막 힘차게 달려가는 거예요. 막 숨이 가쁠 정도로 막 힘차게 달려갔는데 그 달려간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 달려가면서 그가 잊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믿음을 지키는 거였어요. 2024년도 한 해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지난 한 해 달리셨습니까? 직장에서, 비즈니스에서, 또 교회에서 섬기시느라, 또 자녀들 돌보느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느라, 또 손주들 돌보느라 정말 열심히, 정말 우리 한국인들의 그 특성이 있잖아요. 무엇을 하든 그냥 정말 입에서 단내 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그게 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지난 한 해 달려오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을 지키면서 달리셨습니까? 아니면 믿음은 저 멀리 버리고 앞에 보이는 것만 달려오셨습니까? 바울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게 필요 없기 때문이라고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 믿음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 배우자가 못 지켜요. 장로님들이 못 지켜드립니다. 제가 못 지켜요.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지금 설교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계속 백신을 맞는 거예요. 사탄이 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종, 그 악한 바이러스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그 사탄이 만드는 변종, 시험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을 계속해서 맞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이 성장함을 어떻게 느끼시는 줄 아세요? 전에는 뭔가 내가 느끼고 봐야 확신이 들고 두려움이 사라졌는데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느낄 때는요,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하기 전에 기도를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과 한숨과 아쉬움의 눈물보다 먼저 주여 하고 주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한숨을 푹푹 쉬고 하늘을 보던 내가 어느 순간 성경을 읽고 있네. 어느 순간 같은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고, 또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말을 나도 모르게 뱉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한 해 온전함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두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소망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같은 어려움과 같은 어려움에 봉착해도 소망이 없는 사람은 끝났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 42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을 향해 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스스로를 향해 꾸짖으며 엄히 다짐하며 명하면서 그 시편에 있는 그 히브리어 뉘앙스를 보게 되면, 그냥 한글 성경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되어 있지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고 물음표하고 문장이 끝나요. 그리고 다음 문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 믿음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왜 두려움을 보며 그 두려움까지 이기며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 자신은 바라보지 못하는가? 지금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나님을 바라봐라라면서 자기 자신을 꾸짖는 그런 시편 기자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흔들릴 때 이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을 한번 꾸짖어 보세요. 아니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그렇게 성경 공부를 했는데, 내가 예배드린 횟수가 얼만데 이런 일로 내가 좌절을 해? 이런 일로 내가 포기를 해? 이런 일로 내가 자포자기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하세요. 홍연이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라고 하시면서 한번 여러분 또 옆에 사람 있을 때 그러면 사람들 놀래니까 교회 와서 하시든지 차 문 꼭꼭 닫고 하시든지 그렇게 외치세요. 여러분 힘들고 좌절하고 어렵고 앞이 캄캄 막힐 때 그렇게 하세요. 왜 너는 너 자신을 믿고 있니?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라고 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소망이 샘솟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이는 다 부분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일도 여러분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일도 좌절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에게 실망을 줄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소망을 이 세상 것이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만 우리는 온전함을 맛볼 수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뭡니까? 사랑이죠.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듯이 성도의 삶에는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믿음, 소망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없는 게 있어요.
천국 가면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천국 가면 뭐가 없죠? 네? 잘 안 들려요. 멀리 있어서. 네, 죽음이 없다고. 전도가 없다고. 전도가. 네, 전도가 없죠. 전도를 하고 싶어도 못하죠. 네. 그 천국에는 병원이 없죠. 또 장의사도 없고 고아원도 없고 없는 게 많습니다. 천국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만 없는 게 많아요.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없는 게 많아요. 할 수 없는 것,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전도를 하고 싶어도 전도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실은 의견이 분분한데요. 지금 이제 비브리카라고 성경적이고 복음주의적인 학자들은 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천국 가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사랑일 것이다. 믿음과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서 경주를 다 끝나면 그 믿음과 소망은 온전해지고 그 사랑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랑스러운 관계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바울이 그것을 이해하고 말한 것이 아닐까라고 많은 건전한 성경 학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좀 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쪽인데요. 믿음과 소망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도 마찬가지지만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바쳐주기도 하지만 결국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과 놀라운 영적 관계를 나눌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음과 소망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라고 또한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많은 달란트가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에 사랑을 더욱더 더하심으로 정말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사업체에서, 또 학업 관계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이루어감으로 부분적인 것이 아닌 온전함을 체험하고 온전함을 열매 맺고 온전함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사업체와 교회에서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할 텐데요. 한번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너무나 익숙해져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혹시 너무 예배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은지요? 또 늘 섬기고 또 봉사하던 일이라 그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다시 한번 거기에 사랑의 힘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혹 내가 버려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주여 버리고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듯이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새 옷을 입는 우리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와 또 저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91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